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자, 다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일이나 이 채소를 사 먹을 때 물로 잘 씻어서 먹지 않습니까? 보통 이 과일이나 채소를 기를 때에는 그냥 기르지 않고 농약을 거기에다가 농약을 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기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로 씻어서 먹지만은 거기에는 이 잔류 농약이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잘 씻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농약을 먹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농약을 먹기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먹고 기름이 있는 이 그릇을 씻을 때에는 이 세제를 사용해서 그릇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두 번 적당히 헹구고 눈으로 봤을 때 기름기가 없어지고 밥풀 남은 게 없으면은 그렇게 그릇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 번 잘 헹구지 않으면은 이 그릇에도 잔류 세제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거기다가 밥을 담아 먹고 국을 담아 먹을 때에는 이 세제까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잘 헹궈내야 우리가 세제를 먹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묻었던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죄도 있지만은 또 거기는 찌꺼기도 남아 있어요.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은 찌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에 묻은 더러운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그냥 웅덩이와 같은 곳에 우리가 풍덩 뛰어들었다가 나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가서 씻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가 그랬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저 물통인데 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보혈의 강이 흐르는데 그냥 보혈있는 보혈의 웅덩이에 뛰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뛰어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렇게 깨끗함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하다못해서 조그마한 개울물이라도 다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흘러가는 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흐른 물과 고인 물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구분이 철저하고 아주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다못해서 강물, 실개천, 지천, 이 냇물까지 아주 물들이 그냥 곳곳에 실핏줄처럼 흘러가지고 물들이 다 흘러올라가면서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강물, 이 요단강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내라 그러면은 비 올 때만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다 말라있는 그런 와디와 같은 그런 이 개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가 그러면은
그게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 연상이 돼요. 그 물은 바로 흘러가는 물이구나. 흘러가는 물에다가 몸을 담그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금방 연상이 됩니다. 우리는 다 을에 그냥 흘러가는 물이니까 고인물, 흐르는 물에 대해서 잘 개념이 구분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구별이 돼요. 아, 흘러가는 물, 요단강 물, 몸을 담그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물을 씻을 때에도 흐르는 물에서 재물을 씻어라. 그렇게 재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우물물이라 할지라도 다 지하에 수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수맥이 있어서 우물물이라 할지라도 흘러가는 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우물은 뭐냐? 그냥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회를 발라서 빗물을 모아놓은 곳, 그게 우물이에요. 그게 우물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물이 고여 있으면은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썩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에 석회 성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을 고아놓아도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석회물을 마시면은 몸에 석회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유, 감람유, 음식할 때마다 올리브유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올리브유가 몸에 있는 석회 성분을 또 빼내는 역할을 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유지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너의 영혼을 담그고 씻음 받아라.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강에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본에서는 온천물이 있는데 그 온천물을 1년에 2번밖에 안 갈았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사용하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근데 그 물을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자세하게 검토해봤더니 무려 허용치의 3,200배의 세균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따뜻한 물이니까 눈에 보이게 깨끗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1년에 2번 간 그 물에서 3,200배의 허용치 세균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물을 갈아내야 됩니다. 우리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슬쩍 와서 예배당 교회 와서 예배에 그냥 슬쩍 몸만 담그고 가면은 그냥 정화된 줄 알아요.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흐르는 곳에 우리 몸을 씻어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이에요. 항상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고여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고여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만히 몸만 담그고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신앙은 현재 진행입니다. 흐르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나의 신앙도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현재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고여 있으면은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도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흐르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흐르는 곳에 우리 신앙도 현재 진행이요. 교회 신앙 생명도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흐르는 곳에 진행하는 곳에 나아가는 곳에 우리의 신앙을 담그고 썩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또 진리의 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없이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인도받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어둠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터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덩그러니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견고한 땅이 있으니까
땅을 밟고 다니면서 우리가 안정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터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의 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냥 머리카락 움켜쥐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다니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든든한 터가 있어야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합니다. 교회는 그런 진리의 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또 마귀는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흠을 내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모으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세울 수 있어요? 교회를 그냥 날마다 문을 막 꽁꽁 잠가놓고 분단속을 잘해야 교회가 잘 보호가 됩니까? 교회 주변에다가 막 울타리를 세우고 교회 주변에다가 담을 세워놔야 교회가 잘 보호가 됩니까? 교회 앞에다가 경호원을 세워놓고 용역업체를 불러다가 경비 서게 하면은 교회가 잘 보호가 됩니까? 교회를 잘 보호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이 성도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항상 그냥 그 자리에서 항상 든든하게 서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느냐? 첫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 교회를 잘 세우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4만 몇천 채, 거의 5만 채의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 가운데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건물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무너진 건물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있는 한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건물은 무너졌지만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국 같은 곳에 가보면은 돌로 지은 으리으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들은 멀쩡한데 그 가운데 가보면은 카페면 좋죠. 술집, 나이트클럽, 댄스홀, 심지어 그냥 음란한 장소,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 건물은 든든한데 교회는 무너졌어요. 성도들이 교회 건물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커피 마시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춤추고 있고 음란한 짓 하고 있고 그런 건물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인천에 120년 된 교회가 있어요. 아주 보니까 건물 보니까 하얀 건물로, 또 120년 전에 지었으니까 정원도 높고 뜰도 높고 나무도 있고 잔디도 걸려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카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120년 된 교회인데 카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공동체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인식 가운데 예배는 빠져도 된다. 그런 인식이
좀 먹듯이 퍼져가고 있어요. 예배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고 예배는 빠져도 된다. 이런 의식이 좀 먹듯이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런 일들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히나 한 사람만 빠져도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건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교회를 해교회시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튼튼하고 예배가 있을 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물은 멀쩡한데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 그거는 무너진 교회예요. 그거는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는 이미 세상의 다른 건물과 다름이 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크게 몸이 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숨질 때까지라도 예배하면서 천국 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살리자. 교회를 세우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뭡니까? 다른 교훈을 용납하면 안 돼요. 요한 2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대마다 교회를 다른 교훈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아닌데 믿음인 척 행세하면서 교회에 침투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 사이비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교주를 세워놓는 집단들, 이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이만이라든지 문성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 집단에 교주를 세워놓는 그런 집단들을 사이비라 그래요. 사이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말하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다, 신비한 일들이 있다, 1000번 만번 말을 해도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단은 뭐냐? 이단은 뭡니까? 다르리 끝단. 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조금 다르다. 이것은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주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교리적인 차이, 이게 신학적인 차이, 이걸 이단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가운데는 똑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교리적인 차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와 이단과의 차이, 우리가 이단과의 사이비의 차이를 알고 이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는 이단 사이비를 물리친 교회, 이게 칭찬받는 교회고, 이단 사이비를 용납한 교회, 이거는 책망받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단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2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물리친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용납한 교회는 책망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2단 사이비는 절대로 품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품어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되게 여자들은 좀 감정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은 마음에 좀 진득이 품고 이거를 시간 속에서 검증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또 마귀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주입시킨 게 아닌가? 시간을 보면서 좀 차근차근 이게 시간 속에서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근데 좀 이 감정적이 되면은 뭔가 좀 희한한 일이 생기면은 금방 이게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가지고 막 금방 이게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게 전파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들은 뭐 교사도 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니까 세월 속에서 이걸 검증해 봐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소원인지 아니면 마귀의 계략인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금방 조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마귀가 그걸 미끼로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건데,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귀 미끼에 걸려가지고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여자들은 잠잠해라, 감정적으로 힘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차이를 알아야 돼. 우리가 말씀의 은혜는 깨달으면 나누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셨습니까?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면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어요. 자기가 사무직만 했는데 이제는 사무직에서 해고되면은 이제는 노동자가 돼야 돼. 이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내립니다. 얼마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나에게 해고 통보가 오면은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다 말다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불의한 청지기와 같았는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이걸 나누는 게 좋아요. 그냥 직장에서는 해고될까봐 그냥 아등바등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은 뭐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나님의 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으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께서도 언젠가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 내리는 것처럼 우리를 해고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직장에서 해고 나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통곡하게 되고 눈물 흘리며 통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금방금방 나누면 좋아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 들었잖아요. 근데 들은 사람마다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나는 참 이런 말씀이 좋았어 그러면 옆에 사람은 그때 또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전혀 그거 생각도 못했고 다른 부분에서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말에 그 말씀들이 또 나에게 은혜가 돼. 그러면 은혜가 또 배가가 되면서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참 희한해요.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은혜 받은 말씀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 속에서 받은 것,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꿈을 꾸었다든지 사람을 만났다든지 뭘 어떻게 응답받았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좀
지긋하게 품어놓고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막 금방 뭐 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품어주어도 이단 사이비들은 절대로 품어주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면서 이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교회는 끝까지 믿음의 맨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훈, 다른 이단들, 다른 신학들,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과 참된 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단들, 다른 사설들, 이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면은 좋은 뭐가 있대,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참 우리 교회가 참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면에 대해서 참 약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눠야 되는데 이런 면이 참 약해요. 세상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참 많이 약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수호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근데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는 직분이 있잖아요. 신분과 직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은 뭡니까? 섬김을 위한 것이지 대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직분을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자기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 포지션, 내 위치가 어디인가, 이걸 알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교회 기둥이 앞에 왔다가 뒤에 왔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제자리에서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건 뭡니까? 교회는 선한 역사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선한 역사, 전도의 역사, 구제의 역사, 선교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 봉사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이게 교회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가 대외적으로 전도의 역사를 해야 되고 구제 역사해야 되고 선교의 역사, 이걸 대외적으로 교회가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공세적인 교회. 교회가 공격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외부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와 구제의 문을 열고 그러면서 교회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청소해줘야 건물이 항상 반짝반짝하면서 건물이 안 무너집니다. 근데 아무리 멀쩡한 건물도 사람이 출입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선한 역사가 넘쳐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시간이 흘러서 건물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믿음의 소문이 남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배우고 소망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알면서 지금과 같은 때가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정말 교회가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는 잘 세워져 있겠거니 그렇게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이걸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다시 세워지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